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학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2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상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학개 1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그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이제 메데아에게 그리고 그 이후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한 뒤에 이 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분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축하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 재건축을 하기 시작했다가 멈춰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인생, 그 생활을 멈추고 다시 언약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방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제 잠정적으로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재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자기 일상생활에 바쁘게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잊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지를 까먹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각자 자기 일상생활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 자기 일상생활에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서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의 풍요로움이 없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이 풍요로움이 없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문이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손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사는 데는 바쁘고 자기 집 짓고 자기 생활을 하는 데는 바쁜데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다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멈추어진 이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풍요로움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성전 하나를 못 지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광 받지 못하면 뭐 배탈이 나거나 뭐 문제가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성전 건축을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 신들은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뭐 잘 아는 로마 신들 또는 그리스 신화 이런 걸 보면 신들이 인간에게 일을 시키는 이유는 인간이 일을 해야 신들이 먹을 것도 생기고 또한 풍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종처럼 부리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랑 전혀 연관성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성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말씀 한마디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혼자서 하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쉽게 성전을 짓고 뭐 굳이 원했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새로운 백성 삼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하면 더 빠르고 쉬울 것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멈추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선한 것은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그 위대하신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생명은 풍요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생명을 떠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고 생명의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었고 그렇게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다시 삶의 복이 넘치기를 다시 원동력이 있는 그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시키면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살고 산다면 생명력이 없어질 것이고 우리 삶이 이렇게 풍요로움이 사라질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광야와 같이 풍요로움도 없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우리의 노력의 그 결과, 그 소산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선시로 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